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이 다락방 설교로 알려져 있죠. 잡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이 말씀들,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언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17장 말씀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먼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다가 20절에 가서는 주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압니다. 오늘은 주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내용, 바로 이 내용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권고와 도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1절 말씀, 주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시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보니까 핵심은요, 주님은 당신의 그 영광,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glorify your son so that your son may glorify you. 바로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영광의 모습이 성공을 하고 또한 명예와 권력을 얻고요, 정말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부유를 갖게 되고요, 그렇게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또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된다.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영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높이 들림을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아야 된다. 같은 그러한 단어인데요. 십자가에 달려 높임을 받으시는, 그래서 모든 이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내용을 2절에서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이 영광,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며 주님은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시는 그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 구세주로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로 인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은요,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헬라어로 이 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야다, 그 히브리 말은요, 부부간의 이 성적인 연합을 표현할 때도 쓰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인식한다 아니면은 정보를 얻는다 그런 레벨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닌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아는 것을, 서로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은요, 영생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말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절되었던 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라 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늘 힘을 얻고 또한 기쁨과 감사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담은 원래 영생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눠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을 때 영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영생,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아는 그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이 영생이 분명히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기도를 다시 보세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주님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전에 4절 맨 첫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신 우리 예수님, 이제 십자가 고난까지 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이 십자가 길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그 일을 온전히 또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여기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들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내신 그러한 분들임을 믿는다고 예수님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 심을 믿고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요, 그저 각자 자기 마음에 결정하고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 알고 믿도록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속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세 가지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모습입니다.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안에 하나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하나님, 또한 제자들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하나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주장 그리고 내 욕심이 있는 가운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기에 제자들의 이 하나됨을 방해하고 하나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기도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더욱더 마음에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두 번째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미워하고 대적하고 없애려고 하죠. 이런 세상의 권세 뒤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이런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기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주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새벽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영적 어둠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요. 더욱이 나아가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은요 17절에 나오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 되세요. 말씀, 진리, 예수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인정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말이죠. 세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이름으로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며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 우리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